네, 여러분 길 가다 혹시 돈을 주워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2만 원이 이렇게 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주로 학교 끝나고 사 먹던 쌍쌍바가 200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100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 잘라서 먹던 때니까 200원이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던 때니까 2만 원이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친구를 발로 차버리고 가서 2만 원을 득템을 했죠. 근데 그쯤 되면 친구가 막 욕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제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넘어진 그곳에는 5만 원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순간 아까 이제 그 2만 원을 주셨을 때 그 행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친구가 주신 5만 원 때문에 마치 막 아까운 내 3만 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2만 원을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쁨. 어, 그렇게 잘 사 먹던 쌍쌍바가 200원이니까 2만 원이면 내가 지금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막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다가 그 친구가 5만 원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2만 원을 가진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3만 원의 어떤 갖지 못한 마음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시에 비교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2만 원과 그 사람이 친구가 가진 5만 원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마치 손해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는데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과 잣대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그 친구보다 더 많은 돈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빼앗겼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덜 가진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할 때 반드시 그 비교의 잣대와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잘못된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 삶을 평가할 때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망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박을까 그렇게 속상해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제대로 된 비교의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를 나의 외모, 나의 재능, 나의 환경이라는 잣대로 내 삶을 판단한다면 늘 불행할 수밖에 없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가 참 쉬운 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란 누구인가? 상품이 아닌 작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벌써 제목 안에 오늘의 결론이 다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교회란 누구인가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가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의, 저 교회는 저 교회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만의 사명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같은 뭐 교단, 같은 분위기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있고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교하고 잘못된 잣대로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잘못 규정하는 것처럼 교회의 교회됨도 각자의 비교 가운데 잘못된 기준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을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작품으로 사용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요즘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다. 근데 원래 이 스펙이란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설명서, 사양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말인데 이걸 사람에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일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요, 시. 여러분, 시.
학교 때 시는 막 이렇게 막 분해해가지고 막 국어 시간에 공부하던 시는 머리 아프지만 사실 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서로 비교가 불가한 거죠. 각각이 하나의 독특한 작품이고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랑 저 시랑 누가 더 좋으냐 사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 중에 이름이 읽어보 시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읽어보 시집이에요. 그 시집에 몇 개 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부러운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부러운 사람.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예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그저 입이 짧은 사람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뭐 이 시 보면 이렇게 막 재미있는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시도 있어요. 지우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지우다. 사진첩 구석구석에 있는 너를 지우려 사진 전체를 지우고 내 기억 구석구석에 있는 너와의 추억을 지우려 내 기억을 모두 지우고 내 삶 구석구석에 있는 너를 지우려 나를 지운다.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시가 더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시가 너무나도 독특한 그 시만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사실 국어 시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막 잘라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막 비교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 시 자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시 자체가 너무나도 독특한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만이 가진 매력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세 명의 전혀 다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볼 텐데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에훗과 삼갈이 나옵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온니엘은 모든 것을 갖춘 전형적인 리더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죠, 금수저. 그다음 에훗이라는 사사는 장애를 가진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흑수저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갈은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무수저예요, 무수저. 근데 이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우리 인생에 흠도 힘이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이상적인 리더의 표본이에요. 전형적인 리더 유형의 인물입니다. 신실한 가문의 출신이자 용사이고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막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해요. 정통성 있는 결혼을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막 타협할 때 그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탁월한 리더죠. 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그로 인해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디에 매장됐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의 자녀들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온니엘을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사기 전체에서 온니엘과 같은 이상적인 사사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어떤 흠을 가진 사사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데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사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에훗의 설명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왼손잡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왼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직접적으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왼손잡이를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게다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냐민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온니엘에 비해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그의 흠이 오히려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에글론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심하게 몸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에게 갈 때 저 장애인이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구석구석 보지 않고, 원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칼을 꺼내니까요. 이쪽은 이제 수색하고,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뭘 하겠어 하면서 대충 들여보내 준 거죠. 그래서 그가 품에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있었죠. 게다가 에글론이 굉장히 탐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이 비둔한 자다, 탐심이 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에웃이 가가지고 왕께 은밀한 일을 아뢰을 게 있습니다라고 19절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밀한 일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은밀한 물건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드리는 뇌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 왕은 제가 왕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하자마자 다른 게 안 보이고 와라 독대를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제 단숨에 왕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한참을 왕이 안 나오는데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이유가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대변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하들은 문이 잠긴 걸 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에옷이 에글론의 몸을 찔렀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 에글론이 대변을 본 것 같아요. 한글 개역개정에는 22절에 이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에는 기름에 칼이 엉기었고 대변이 나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칼을 워낙 세게 찔러가지고 충격에 아마 대변이 나온 것 같고, 신하들이 밖에서 볼 때 왕이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시죠 갔다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대변을 보시는구나 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에웃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고 신하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 죽은 후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글론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에웃이어야만 했어요. 그 에글론 왕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에웃이어야만 했죠. 그의 상처를 사명되게 하시고 그의 실패를 능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글론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에웃이어야만 했어요. 그의 장애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온 일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가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자유하려면은 남과 비교하는 나만의 잣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오래 자랐죠. 딱 보시면 나면서부터 도시에서 살았을 것 같지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로 유학을 가요. 고등학교 때 청주시로. 저한테는 엄청 대도시죠. 대도시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이제 도시에서 들고 자라던 친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남자들만 빠글빠글 막 모여 있는 그 남고에 가서, 제가 이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잘생긴 외모와 공부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뭐 그 학교 집 교회만 하면서, 그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상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도 막 영어 단어 들고 다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기려고, 어떻게든 앉으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고 나는 육사에 가가지고 장군이 될 거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이 이제 좌절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 모든 꿈이 좌절되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 없이 그냥 원서를 쭉 찢는데, 제 가슴이 같이 죽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저를 만나주시고 사용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흠을 또 연약한 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온니엘처럼 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1대 4사가 너무 탁월해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네, 2대 4사인데
앞선 사사가 너무 탁월하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훗이 평생 물리치료 받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나도 이 아픈 오른손을 고쳐가지고 온일처럼 좀 용맹스럽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사가 돼야지 그랬다면은 평생 그냥 물리치료 받다가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지난날의 상처, 실패,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흠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망가지고 깨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야에 흔해 빠진 마른 나무도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과 어떤 완전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고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삼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나오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삼갈은.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었는데 그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자였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겨우 소모는 막대기로 그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 끝에는 이 쇠 같은 금속 조각이 조금 달려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투용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사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모임과 이 귀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에 집중해요. 그렇죠? 내가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준비가 안 됐고 그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눈에 비친 나를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를 작품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자꾸 상품화하게 해요. 어떤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기준을 갖춰서 내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작품으로 부르신 나를 나 스스로 상품화하는 거죠.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과정이 있고 강도사 고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강도사 고시 보면 많이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 알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유를 안 얘기해 주니까요. 그때 좀 긴장이 돼요. 근데 1교시 시험을 딱 봤는데 1교시가 이제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조직신학이니까 자신 있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동기 전사 만났습니다. 야, 1교시 너무 어렵지 않았냐?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쉬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저 친구 쉬웠는데 나만 어렵구나. 근데 그날 시험을 다 마치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붙고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그 친구는 나는 쉬웠는데 했는데 그 친구 떨어지고 저는 붙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를 딱 받아보고 제가 왜 그렇게 막 마음이 불안했을까? 그 친구가 무슨 출제자도 아니고 그 친구가 뭐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데 나는 쉬웠다고 하는 말에 나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한마디로 떨어지기 싫으니까요. 떨어지면 그때 저 고등부할 텐데 고등부 애들 와가 다 물어볼 텐데 목사님 저 선생님 붙었어요? 붙었어요? 다 물어보고 성도님들 다 물어보실 텐데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마음이 되게 큰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거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사실 선언이고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평판은 제가 지켜야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향한 나의 인정과 평판은 저는 이건 못 드리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나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강도사 1년 떨어졌다. 그래서 목사 안수 1년 늦게 받았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박영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실 분 누가 있겠어요. 좀 더디가고 돌아가고 넘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 거기를 내가 가야 할 삶의 길로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공과 어떤 장점과 어떤 성취를 이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31절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도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쓰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서가 아니라 삼갈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사회적이고 신체적이고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거죠. 그의 흠을 그의 힘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아니요,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고 약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역전의 전주곡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 회복을 갖고 오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들의 눈물에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뭔가 기준이 돼서 그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게 절망의 자리, 그게 무너짐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과 마주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나의 약함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또 나는 반복해서 넘어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두렵고 불안이 찾아와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주심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비주류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대요. 그 나사렛 예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잘생기고 근육질의 어떤 서양 배우가 항상 보통 예수님 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외모나 내 외적인 어떤 모습에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누구보다 공감하시는 거죠. 예수님 가끔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무런 아름다움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내가 더 뭔가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해서 뭔가 남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모습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무시당하고 그분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경험한 분이죠.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먼저 이별을 경험하죠. 내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누구보다 공감하세요. 우리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함, 바로 그 지점 속에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손 잡아주시고 거기서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세임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딱딱한 돌에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돌무덤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가 방을 찾습니다. 그때 호적하던 때라 막 사람들이 다 명절이라서 막 방이 없는 그때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 여관에 아기 하나 누일 방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사실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거죠. 그 좋은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성수기 때, 그 정도의 돈으로 찾을 수 있는 방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돈이, 외모가, 나의 연약함과 상실과 실패가 나를 무너지게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까 온니엘이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온니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가장 온전했던 온니엘의 이야기는 평화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평화는 죽지 않는 리더만 이룰 수 있어요. 완벽했던 리더였던 그도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리더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선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리더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부심과 자랑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저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동행과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주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이쯤 돼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나만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